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 드리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님 안에서 또한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그 아버지께 예배 드려야 할지니라. 아멘.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동요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원근 각처에서 마음을 다하여 드리며 참여하는 비전 공동체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619장 놀라운 그 이름 찬송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분은 성령님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과 몸된 교회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482장 참 즐거운 노래를 찬송 드리겠습니다. 산에 올라
성장우 안수 집사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주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만이 저희의 복의 근원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또한 저희의 모든 즐거움과 소망이 주님께만 있음을 믿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능력을 씻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생명의 길이 보이게 하시고 저희의 생각과 마음이 고침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가 은총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시며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가정과 기업과 소산을 지켜주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옵소서. 자라나는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서 권세와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까지 마음과 정성으로 다하여 산 제사로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부터 한국은 4일 동안 추석 연휴를 가집니다. 아시겠지만 9월 21일 화요일이 음력으로 8월 15일 추석입니다. 호주는 이날의 공휴일은 아니지만 그동안에는 교회에서 추석이 들어있는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음식을 푸짐하게 준비해서 송편도 먹고 명절의 의미를 나누기도 했었는데, 올해는 락다운으로 서로 만날 수도 없어서 집안에 있는 가족들과 추석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추석을 다른 말로 한가위라고 말하죠. 여기 한이라는 말은 크다라는 뜻인데 아마도 보름달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가위라는 말은 중심, 그러니까 가운데라는 뜻으로 그 달의 한가운데에 있는 음력 8월 15일이 큰 보름달이 뜨는 한가위라는 뜻입니다. 아시아는 양력과 함께 음력도 사용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음력으로 이날을 중추절이라 지키고 있고, 일본은 오봉절로 지키고 있는데, 서양에서는 음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절기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날을 초막절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음력으로는 우리보다 약 한 달 빠른 7월 15일입니다. 사실 실제로는 같은 날이지만 음력으로 우리보다 한 달이 빠른 것은 이스라엘이 사용하고 있는 이 달력이 우리와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좀 복잡하지만 이스라엘의 달력은 양력과 음력을 함께 적용해서 만든 종교력과 민간력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모든 절기의 기준은 음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 날의 시작을 달의 기준을 두고,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의 모든 날들은 태양이 아닌 달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종교력으로 음력 1월 1일이 첫째 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간력으로는 음력 7월이 첫째 달인 것입니다. 그래서 7월을 로시 하샤나라는 말로 신년을 하는 이 이유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7월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애굽에 머물면서 배웠던 이 모든 이방의 문화와 풍속은 다 버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이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 되었음을 알리는 이 첫 달에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창조하신 그 질서를 절대로 깨트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신년을 바꾸도록 하신 것은 어쩌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만들어주신 날짜를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에 의해 이 변개된 것을 다시 본래대로 고쳐놓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6개월을 앞당긴 7월을 신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신년과 상관없이 씨를 파종하거나 농작물을 추수하는 시기도 맞춰야 되고, 또 곡식을 추수하는 계절에 맞춰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절기 제사도 음력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히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의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 절기 제사를 정확히 맞추기 위하여 두 가지 달력을 병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년에 농작물을 수확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한국의 추석과 같은 날로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의 초막절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이 초막절의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이 되는지 살펴보고 이 추석 명절에 주시는 뜻깊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손 대대로 반드시 지키라고 명하신 3대 절기가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이 세 절기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이 과정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시려는 의도와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옛 조상들이 애굽을 탈출하기 전에 이 완악한 바로왕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은 모두 죽이시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의 생명은 이 살려주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월절의 가장 큰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려고 바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주신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한 시작이 담겨 있는 절기입니다. 또 칠칠절은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칠칠절 이 제사는 보리가 익어서 수확한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부터 계산해서 7주가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에 드립니다. 그래서 먼 훗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 강림하신 이 날을 기억하도록 주신 절기입니다. 그래서 칠칠절의 의미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찾아오신 성령님께서 구원의 인을 쳐주시고 확증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그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칠칠절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완성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큰 명절인 이 초막절에는 세 가지의 예식을 행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초막절 기간에 집을 떠나서 밖에 나가 이 천막을 짓고 불편하지만 천막 안에서 일주일 동안 온 가족이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옛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 40년 동안 살았던 나그네 생활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이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고 있는데 지금은 환경이 변해서인지 이 자기 집 곁에 나무나 천으로 이렇게 엮어서 수카라는 이 초막을 만들고 수확한 농산물을 그 위에 걸어놓고 그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모여 초막절을 보냅니다. 그러나 초막절의 가장 큰 의미는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영원히 즐겁게 살게 될 천국을 보여주시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3대 절기 중에 유월절은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미 이루어진 절기입니다. 또한 칠칠절은 이 땅에서 택하신 자들에게 이 구원의 인을 쳐주시는 이 성령님의 사역이 마지막 날까지 계속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다 완료되지 않은 절기입니다. 그러나 초막절은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이 나라에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가신 믿음의 선진들이 모두 6월절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이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장막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미 초막절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이 천국에 들어가야만 완성되는 이 절기이기 때문에 이루어졌지만 아직이라는 미완료 상태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 초막절의 최종적 성취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알곡과 가라지로 구분하시는 이 마지막 심판 때에 구원받은 알곡들이 모두 천국에 들어가야 초막절은 완전하게 완성되는 절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과 77절은 이 땅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근거를 우리의 눈으로 보고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될 이 초막절은 이 땅에서 확인할 수 없는 절기인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어딘가 여행을 다녀오고 나면 가보았던 그곳이 좋은 것인지 나쁜 곳인지 경험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보지 않으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듯이 천국도 지옥도 죽지 않으면 절대로 가볼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더더욱 알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가게 될 이곳이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천국이 어떤 곳이고 지옥이 어떤 곳인지 볼 수 있다면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에게 이 광야 같고 나그네의 새길 같은 이 땅은 최종적으로 머무를 것이 아니지만 반드시 거쳐 지나가는 곳입니다. 결국은 잠시 머물다가 본향을 향하여 가는 이 나그네 인생에게 장래에 내가 갈 천국이 어떤 곳인지 볼 수만 있다면 비록 힘든 세상살이를 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이 소망을 가지고 이 타락하고 흔들리는 세상에서 아주 담대하며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막절을 주신 이유입니다. 초막절은 우리가 가보지 못한 천국을 미리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는 절기인 것입니다. 초막절이 완성된 이 천국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과 요한계시록 21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장에서는 천국을 새 하늘과 새 땅, 혹은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처음 하늘과 땅과 바다는 모두 다 없어지고 우리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있는 이 하나님의 장막이 이 초막절의 완전한 완성을 의미합니다. 장래에 우리도 이곳 하나님의 장막에 합류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의 이름은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원래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은 타락한 죄의 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하신 이 말씀을 듣고 분개한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세우시리라 이 말씀하신 그 성전이 바로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이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장막입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21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세상의 진귀한 모든 보석들로 만들어진 너무나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 성의 기초석만 12가지 보석이 나옵니다. 첫째는 벽옥, 이것은 녹색을 띤 옥을 말합니다. 둘째는 남보석, 이것은 샤파이어를 말합니다. 셋째는 옥수, 우리가 흔히 쓰는 옥을 가리킵니다. 넷째는 녹보석, 에메랄드죠. 다섯째는 홍만호, 붉은 줄과 흰색의 얼룩무늬가 특징인 이 보석입니다. 여섯째는 홍보석, 이 홍옥을 말하고 일곱째는 황옥, 이 금빛 나는 보석입니다. 여덟째는 녹옥, 이 녹색을 띤 옥입니다. 아홉째는 담황옥, 이 토파즈라고 하는데 녹황색 보석입니다. 비치옥, 이 반투명한 금빛과 초록색을 띤 보석입니다. 청옥, 흑색을 띠는 암청색 보석이고 자수정, 이 보랏빛 혹은 자색의 보석입니다. 여기에 예루살렘 성 빚은 벽옥과 수정같이 맑고 성곽은 벽옥이고 성은 정금같이 맑은 유리 같다고 하였으며 문은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이 아는 보석도 있고 모르는 보석도 있을 것인데 모두 이 땅에서 엄청 값비싼 보석들입니다. 혹시 이 보석들 중에서 나는 하나도 가진 것이 없다고 속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천국에 가시면 다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듣기만 해도 사실 기분이 흐뭇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인 천국에 왜 이 땅에서 진짜 부자들만 가질 수 있는 이런 보석들로 세워져 있는 것일까요? 천국은 이 땅과 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는데 왜 이 땅에 있는 귀한 보석들로 세워진 이 천국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일까요? 사실 사람의 언어로는 이 천국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람의 말로 가히 이룰 수 없는 곳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보지 않은 천국을 이해시키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수준에서 이 땅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색상을 가진 최상품의 보석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천국은 정말로 아름답고 세상 그 무엇으로도 가히 비교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칼라를 가진 귀한 보석으로 이 천국을 설명하였다면 천국은 분명히 이 무지개처럼 아주 다양한 칼라가 존재하는 최상의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무지개를 7 색깔로만 생각하고 있지만 이 무지개 안에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다양하고도 수많은 이 스펙트럼의 칼라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칼라들은 천국에서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하는 예식 가운데 또 하나는 이 성전에 있는 7등대 이 메노라에 항상 불을 켜두는 일이었습니다. 이 예식은 장차 우리가 들어갈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은 어둠이 전혀 없는 곳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저는 천국에 존재하는 수많은 색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궁전이라도 마음이 편해야 그곳이 천국이 아닐까요? 지금까지는 천국의 외형적인 모습을 설명드렸지만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하는 이 삶의 질은 어떤 것일까요?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을 스테판 원전 직역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수정같이 맑고 깨끗한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그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더라. 그것의 그 넓은 길 가운데와 그리고 그 강의 이쪽부터 저쪽 끝까지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들을 맺고 각각의 매 달마다 그것이 그 과일을 풍성히 내어주며 그리고 그 나무의 그 잎사귀들은 그 백성들의 치료를 위하여 있더라. 천국에는 수정같이 맑고 깨끗한 생명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신다는 이 구원의 생명수를 말합니다. 이 생명수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은 이 천국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과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시면서 이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서로 무언가를 가지려고 욕심내는 일도 없을 것이고 다툼도 없는 참으로 평화스러운 것이 되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초막절 기간 동안 하는 예식 가운데 마지막 하나가 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다가 성전 제단에 물을 부어 이 제단으로부터 물이 풍성하게 흐르게 하는 그런 예식이었습니다. 바로 천사가 수정같이 맑고 깨끗한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그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더라 하신 이 말씀처럼 이 천국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넘쳐나는 곳이라는 것을 이 초막절에 실로암 못에서 떠다가 부르는 이 예식을 통해서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생명수가 흐르는 길 가운데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12가지 열매를 매 달마다 풍성하게 맺는 이 생명나무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매달 계속적으로 쉼이 없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우리의 삶도 이 생명나무처럼 계속적으로 영원히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백성들의 치료를 위해 있는 잎사귀들은 천국에 병이 생길까 봐서 하나님께서 한약 재료로 미리 준비해 놓으신 잎사귀가 아닙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이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도 죽음도 천국에는 없기 때문에 이 치료하는 약제도 의술도 사실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치료의 헬라어는 세라페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봉사나 섬김이나 또는 이 집안에 있는 함께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들이 서로 돕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한 가족처럼 살고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어서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뜻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로 5절을 스테판 원전 직역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모든 저주가 없을 것이며 또한 그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그 보좌가 그 가운데 있을 것이며 그리하여 그분의 그 종들이 그분을 섬기게 될 것이라. 그리고 그들이 그분의 그 눈을 마주 대하여 볼 것이며 또한 그분의 그 이름이 그 이마 위에 있으리라. 그리고 그곳에는 밤 그것이 없을 것이라. 그러므로 등불과 햇빛 그것들이 있을 필요가 없는데 주 그 성삼위 하나님 그분께서 그들을 밝게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 영원의 영혼을 향하여 왕노릇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먹지 말라 하신 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의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단절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저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로 인하여 창조주 하나님과 단절되어 보지도 못하고 만날 수도 없지만 이 천국에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면서 그분을 섬기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눈을 직접 보시면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우리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내 이름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이 나라는 이 존재, 나를 부르는 이름이 없어도 하나님은 모든 이 개개인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초막절에 천국에 들어간 이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나를 부르신다는 말씀이 그분의 그 이름이 그 이마에 위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천국에서는 내가 1등이네, 2등이네, 못났네, 잘났네 하는 이 서름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사람이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능력이 없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가 천국에 가시면 모두 다 1등이고 모두가 다 최고가 됩니다. 그냥 최고가 아니고 영원의 영혼을 향하여 우리가 왕노릇 한다고 하였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너희 다음에 크면 무엇이 되고 싶으냐 사람들이 물어보면 많은 남자아이들은
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이 대통령이 되기도 어렵고 또 설사 대통령이 된다 해도 나중에 어찌 될지 두려운 사람들도 있는데 이 천국에서는 전혀 이 나중에 왕노릇 잘못했다고 감옥 갈 염려도 없으니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천국은 감옥 같은 죄의 어두움이 없습니다. 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거짓말하는 자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야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밤 그것이 없을 것이라 등불과 햇빛 그것들이 있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 그분께서 그들을 밝게 비추시는 선하신 이 하나님의 빛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신 말씀대로 천국은 이런 곳이라고 믿으십니까? 아직도 글쎄요,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7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나에게 이것들을 말하되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또한 참되도다. 그러므로 그 거룩한 선지자들의 주 그 하나님 그분께서 그것이 반드시 속한 시간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그 자신의 그 종들에게 보이시고 그분의 그 천사를 보내셨느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성경책의 이 예언의 이 말씀들을 보존하며 지키는 이 사람이 가장 복된 자이니라. 아멘. 성경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 없이 신실하며 참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참된 말씀의 증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속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시간이 20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완전하게 완성하실까요? 속한 시간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가감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가 보호하며 그 말씀들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복음을 귀히 여기는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상관없이 이 땅에 태어난 우리 모두는 반드시 천국이 아니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초막절을 통해서 아름다운 천국을 미리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여 보았습니다. 초막절은 이 땅에서의 삶은 임시로 정해진 기간 동안 잠시 빌려 쓰다가 때가 되면 우리가 미련 없이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되는 초막과 같은 것임을 기억하라고 주신 이 추석 명절이요, 초막절 절기입니다. 이 땅에는 우리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직도 쫓기듯 세상의 물질에 덫에 걸려서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는지 자신을 뒤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초막절, 즉 추석은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지난날에 살아왔던 시간은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았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명절입니다. 지나간 과거를 뒤돌아보며 반추하고 또 기억하면서 자신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보름달을 보며 기억하라고 주신
명절인 것입니다. 또한 메마른 사막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떡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살아있는 생명수의 말씀을 마시면서 남은 날 동안 천국이 어떤 곳인지 미리 아는 사람으로 이 땅을 천국처럼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절기요 명절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주인이시고 생명 되시는 그분의 말씀의 꼴을 먹으면서 성실하게 풍성한 열매를 맺고 나만이 아닌 이웃과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633장 찬송 드리면서 연모 드리겠습니다.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꿀을 먹으며 쉴만한 물가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삶이 영원하지 않음을 늘 깨닫고 소망 없는 일에 올인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한 일에 성실하며 마음을 나누는 청지기들에게 메마르지 않는 생명수로 인도하여 주시고 자원하여 즐거움으로 드리는 연보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고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죄인들을 택하여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택한 자들의 죄사함의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와 성도의 인쳐주심을 통하여 끝까지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크신 은혜가 천국 시민으로 날마다 확신 가운데 감사하며 자신감 있게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